전도서 7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분노가 누구에게 담겨져 있는가? 우매한 어리석은 자에게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 안에, 내 마음의 방에 분노가 들어오면은 사랑은 슬그머니 밀려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기에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 속에, 그 품 속에 분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분노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먹을 한번 줘보십시오. 주먹을 줘보시는데 화가 난 일, 어떤 일을 한번 떠올리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으면 한번 떠올리면서 속으로 그냥, 여기서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자, 그러면서 주먹을 꽉 쥐시는데 5초 동안 주먹을 꽉 한번 쥐세요. 자, 주먹을 쥐십니다. 됐습니다. 숨 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다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전부 다들 보니까. 그렇죠? 딱 주먹을 그렇게 쥐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주먹을 쥔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죠? 온몸에 경직이 되고 여기도 굳고 등도 굳고 다 사실은 굳었던 거예요. 5초간에 숨도 안 쉬고. 근데 주먹을 쥐십니다. 주먹을 다시 한번 쥐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해 하면서 사랑해. 네. 5초 동안 숨을 쉬시네.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말의 한마디,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일단 분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온몸이 굳게 됩니다. 여러분, 굳게 되면은요, 근육만 굳으면 괜찮은데 위도 굳는 거예요. 그렇죠? 간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온몸을 굳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지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뭔가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봤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뭔가? 그것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분노는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방에 일단 분노가 들어오면 사랑은 언제 갔는지 모르게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분노는 내 방을, 마음의 방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분노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가. 잠언 12장 16절에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분노가 인생을 끌고 가면 잘못된 인생을 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노의 노예로서, 그러니까 분노가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분노의 노예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인생을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그것을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노인 거예요. 시편 37편 3절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노는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뭐가 그거야?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때 우리의 인생 안정감 있는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가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어둡지요? 힘이 들지요? 불행하지요? 피곤하지요? 온몸은 굳어지지요. 여러분, 분노를 얘기할 때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노에는 1차 분노가 있고 2차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알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요 굉장히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번, 야, 너무 좋다. 그래, 괜찮아, 계속 그래라. 2번,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화가 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애가 잘못된 행동했을 때. 예? 1번이세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1차 분노라고 합니다. 그것은 알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근데 2차 분노가 뭐냐? 근데요 잘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톤을 높이고 그리고 눈을 흘기면서. 여러분, 알람은요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알람이 딱 하고서요 알람이 계속 울리고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 막 알람 울리는데 어쩌면 막 이렇게 내가 막 당황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알람이 울렸으면 아 불이 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소화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가지고서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알람만 울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요 1차 분노는 우리의 인생의 알람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성경은 그것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계속 그 화난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고요, 행동을 그렇게 하고요.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 밀어보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소리 지르고요, 막 야단치고 막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서 아이를 하니까요, 자기는요 아이가 잘못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분노입니다. 일단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분노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말이 세지고 거칠어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났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분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폐형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났는지 안 보여. 근데 속은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요 꼭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은폐된 분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고 분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예 사랑을 얘기할 때 성경은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개는 원수지간이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이게 나가고 이게 들어오면 또 이게 나가고, 서로 이것은 물과 기름의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다. 자, 근데 보세요. 왜 우리가 분노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질이 있잖아요. 내 시스템이 있잖아요. 내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상대를 판단하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렇죠? 다르니까.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연애를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남편 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남자친구. 같이 둘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사람을 몰고 온대요. 그걸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데이트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향과 외향의 차이는 그거예요. 외향은 뭐죠? 외향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충전을 받는 사람이 외향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충전을 받는 사람이 내향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애인도 있지, 다른 사람도 같이 있으면 이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인이 자랑스럽고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라요. 근데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면 내 생각과 내 카테고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에 그 사람을 가두어 놓으면 뭐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내 생각에 너무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왜 저러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이 상처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힐링. 왜 상처가 많은지, 농경사회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급해졌지요, 바빠졌지요. 더군다나 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지쳐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다급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어쩌면은요, 농경사회에 비교할 수 없는 애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는 농경사회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죠?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뭐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힘들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세대차가 얼마나 나는지,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고요. 몇 분 차이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요, 그 간격이 너무 큽니다. 옛날에는요, 거의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게 세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세계가 급변하게 변화되는지요. 벌써 생각하는 것이 이 젊은 아이들의 생각과 이 어르신들의 생각하는 그런 것이 거의 이게 공통된 것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옛날엔 공통된, 다르지요. 그러나 얼만큼은 공통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말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죠.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이 마음의 상처거든. 우리 육체의 상처도요, 내가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근데요, 가만두면 괜찮은데 그걸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노를 만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분노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구별해 보자면 내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되고, 내 카테고리, 내 패러다임, 내 생각 속에 상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더 분노하는 세대, 특별히 한국 세대가 급변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요 갈등 지수가 2위라는 거 아십니까? 참, 서로 분노하면서, 하여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문제를, 왜요? 그 분노들 때문에. 그것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며 우리 안에 분노가 물러갔고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온 멋진 우리의 환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 멈춤,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추는. 정말 바빠요. 그러니까요, 멈출 새가 없이 살아갑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 뭔지 아세요? 멈출 줄 모르고 급하게만 가는 사람은 신발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한번 딱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 자체도 이게 멈춤인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말이 진짜 진리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달려요. 우리의 삶이 마라톤이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긴장만 하고 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단거리 경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의 연속. 정말 우리가 일할 때 에너지를 팍 쓰면서 열정으로 있는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단거리 경주하듯이. 그리고 딱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단거리 그런 경주란 것처럼 힘있게 나가다가 완전히 그것을 탁 멈추고. 그래서 테니스 선수의 상위 랭커들, 잘하는 사람들은 버릇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습관이 있느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자기 혼자만의 이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위 랭커들은요, 계속 긴장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힘주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 분노가 품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멈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럴 때 내가 언제 인상 썼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죠? 근데 누구 말이 맞는다고 했어요? 누구 말이? 상대방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인상 썼는지 내가 몰라요. 왜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나는 어쩌면 나를 주관적으로 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대인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말만 맞는다고 가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상대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상대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다는 거,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상대의 마음의 말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위의 것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바라보니까, 그 일 바라보니까 저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자꾸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례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뭐냐? 마주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마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연애할 땐 점 하나 있는 게 너무, 어떻게 점이 저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쁜 점이지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 그러다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점이 저기 왜 있지 그래요. 근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요? 점만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장점부터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단점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장점이 10개예요. 단점이 하나예요. 그런데 단점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요, 장점 전체가 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단점 하나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향하면 안 돼요. 우리의 동서남북으로 향하면 안 돼요. 어디로요? 위를 향해야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쪼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하늘을 우러러. 이게 하나님의 자세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우리가요, 쪼그리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쪼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폐는 좀 차가워야 되고 위는 뜨뜻해야 됩니다. 근데 차가운 것 뜨거운 것이 맞으니까 둘 다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하면은요, 벌써 이렇게 핀 것보다 산소를 흡수하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이렇게 되니까요. 더 많은 산소를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요, 복식 호흡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코로만 이런 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이게요,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위를 향할 때 하늘을 우러러. 내가 그 사람 바라보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옥적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오해를 경험하고, 손가락질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사랑의 물줄기가 내 안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된다면요, 분노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 왜 저러지? 네가 왜 그래? 주변을 바라보면서, 단점을 보면서, 잘못한 것을 보면서 1차 분노로 끝내야 될 거 2차를 가서 계속 분노로 내 안에 꽉꽉 채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왜 그 사건을 바라보며, 왜 우리가 성난 얼굴로 굳어진 상태로 분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인생에 사랑이란 것이 없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동, 사랑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어둡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또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분노가 내 안에 오면 사랑은 사라져요. 분노는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죠. 분노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 사랑과 은혜와 강물로 내 삶을 적셔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지 않으며 자랑치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분노가 내 안에 오면 사랑은 사라져요. 분노는 인생을 사막으로 만들죠. 분노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 사랑과 은혜의 강물로 내 삶을 적셔요. 분노를 몰아내세요. 분노를 몰아내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참 마음이 너그럽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 제일 비싼 게 뭐 반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뭘 해줬냐면, 뭘 사줬냐면 좋은 선글라스 하나. 사실 결혼하고서 제일 비싸게 산 게 선글라스 하나였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요. 뭐 옷 같은 것들 또 이제 뭐 언니가 주고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서 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폐물 이런 거 안 하니까는 뭐 다른 뭐 비싼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일 비싼 게 그 당시에 선글라스였어요. 그런데요, 공원회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뭐 시간을 갖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차 그러더니 선글라스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선글라스 하나를 사준 건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기분이 1번 너무너무 좋았다, 2번 기분이 너무 나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이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방어 기제라고 했죠. 1차 분노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났지만은 그럼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 선글라스 다시 사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서 안달할 거 없다고. 그거 자꾸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내 마음만 안 좋지 별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 여기서 끝하고서 내가 선글라스를 사주겠다고. 진짜 그래가지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서요. 그러고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선글라스 하나를 사준 거예요. 저희 집사람 감동을 받았죠. 그렇죠? 제가요 원래 굉장히 너그럽다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를 그렇게 표현해서 참 이렇게 모든 것들 다 받아줄 줄 알고. 그런데 요 근래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닌 것을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딱 제 마음을 친 거예요. 봤더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요 굉장히 책임감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저하고 1대1이지만 저는 1대 수천 명과 함께 해야 되는 이러한 이 책임감. 더군다나 어저께 밤에도요 자다가 잠깐 이렇게 깼는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딱 떠올랐는데 그 내가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건거에서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요? 정말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과 또 이 교단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를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압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정말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묵상했던 것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사랑 내 안에 담겨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압력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좁아지고 있었던 나의 마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난 채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던 나의 마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 안에 주님께서 다시 어쩌면은 호수가 꼬여가지고 오지 않고 있었던 그 물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 꼬여졌던 그것이 다시 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고 있는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나를 조여옵니다. 그리고 나를 각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분노와 사랑은 같이 가지 않아요.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밀려서 슬그머니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있다가 그 분노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내 어두운 인생, 불행해지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다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들으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물러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지게 돼. 그래서 내 인생에 그야말로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고, 사랑 때문에 내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 사랑 때문에 내가 얻는 그 감격이 무엇이고, 사랑 때문에 내가 얻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분노 때문에 얻는 불행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얻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적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